올해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총회 우리 대한예수 장로회 통합 측 총회 주제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고 정해져서 제가 첫 주일날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에게 보면 설교할 때 항상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같이 보고 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게 익숙하지 않아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구약이면 구약, 신약인데 오늘은 이제 총회 주제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구약 구절과 신약 구절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 에스겔서 37장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마른 뼈 환상 이야기입니다. 그 마른 뼈 환상이 있는데 그게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었고요. 오늘날은 우리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이 희망이 없고 죽어 있는 그런 마른 뼈 같은 인생은 아닌가 되돌아보면서 그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과연 살 수 있겠느냐?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사실 수 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른 뼈 같은 우리들이 성령이 임하면 살아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기 때문에 희망이 없었어요. 늘 고통과 고난과 착취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희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희망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뭐 하면? 내 영을 받으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희망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늦은 비 특별 저녁 기도에 5일을 하면서 끈질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고요. 새해에 들어서 원난 금식 기도하면서 이름이 특별 저녁 기도할 때는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기도회를 했습니다. 올 한해 성령이 충만하여서 승리하고 부흥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승리하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된다. 성령이 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를?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서 살아나고 내가 또 너희를 고국 땅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야겠다는 거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를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처럼 말하고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말씀을 뽑았잖아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나에게 되어줄 것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걸 믿으시고 그 말씀을 받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의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예수를 믿게 하는데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데 그 섬기는 속에 환난을 닥치게 돼요. 이런저런 환난들이 오더라는 거예요. 뭐 하니까? 예수를 믿게 되더라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초대교회에도 환난이 닥쳤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환난이 닥쳐서 그들이 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면서 먼 데로 예수 믿는 사람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도망간 데가 어디였느냐면 사마리아 땅이었어요. 이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에게는 혐오의 땅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유대인들은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곳인데 글리 피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글리 피하여 갔더니 거기서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어떻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살아나는데 살아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갈등과 차별을 극복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갈등이 있잖아요. 차별이 있잖아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교회에 그들이 가서 세워서 그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늘 하나님을 섬김으로 성령의 의를 받고 늘 수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일어나야 될 일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다시 살아났느냐? 그러면 갈등과 차별을 해결해야 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교회가 날로 부흥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갈등과 차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서 그것을 잘 이루어서 협력의 선을 이루어서 가정이 평안하고 여러분의 공동체가 평안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요. 고린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너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을 고백한다면 내 안에 누가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을 뭐라 그럴까? 활용해야 된다 할까? 지배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야 될까?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해 어떻게 돼요?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지 우리가 살아나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어떤 분이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말씀은 다 드릴 수 없지만 성령이 어떤 분이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또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라면 깨닫게 하고 왜? 알게 하니까 생각나게 하니까 깨닫게 하고 새로워지게 하고 또 능력을 주셔서 병도 고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성령이 뭐라고 그러냐면 보혜사 곧 너희에게 내가 너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뭐예요? 보혜사예요. 보혜사가 뭐냐?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돕는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돕는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의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세상이 위로해 주는 건 잠깐뿐이에요. 그때뿐이에요. 또 사람들에게 의로를 받고자 죄송합니다. 한 잔씩 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거 얼마나 가요? 한 잔 할 때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의로가 있으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보혜사로 오셨다. 돕는 자로 의로자로 또 하나는 중재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를 중재하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를 중재하시는 뭘로? 힘들고 신앙생활 올바로 하지 않을 때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변호해 주는 거예요. 중재해 주는 거예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중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혔던 담이 헐어지는 거예요. 갈등이 풀어지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가 임했을 때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는 게 중요해요.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게 중요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니까. 반대로 우리들이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뭘로? 돕는 자로 살아가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모르는 체 하면 안 돼요. 말 한마디라도 따뜻한 손으로 잡아줘야 되는 것이 성령이 임한 사람이 돕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의로자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힘든 분들 많잖아요. 다 의로를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받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들이 할 일인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할 일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의로해 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있어요. 중재자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뭐라고, 다른 말로 말하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갔을 때에 평안이 이루어져야 돼요. 차별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갔을 때에 평등이 이루어져야 돼요. 갈등을 일으키고 차별을 일으키는 것은 마귀가 할 짓이지 성령의 사람들이 할 짓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사회가 갈등의 사회잖아요. 차별의 사회잖아요.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갈등이 없을까요?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잖아요. 차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그런 갈등을 해소하지 않으면 교회 부흥은 없어요. 가정의 평안은 없어요. 사이의 안정은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서, 갑절의 영광을 받아서 우리들이 이 갈등 있는 세상, 차별 있는 세상, 교회, 가정, 공동체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평안한 가정이 될 수 있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자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될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교회에 할 일이 뭘까요? 예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배가 너무 쇼로 가고 있어요. 행사 중심으로 가고 있어요. 예배는 뒷전이고요. 뭐가 먼저예요? 행사가 먼저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 주일 예배가 어떻게 될까요? 너무 쇼로 가지 않을까요? 너무 형식적으로 가지 않을까요? 그러면 안 되고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누구를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진정된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인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배를 그냥 드리는다. 죄송합니다. 우리 할머니 말대로 때려치우는 식으로 그냥 얼른 때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배 언제 끝날까? 여러분, 너무 규칙에 매여 있어서 1시간 넘어가면 어떻게 할지를 모르잖아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예배는요, 2시간도 될 수 있고 1시간도 될 수 있고 어떤 때는 30분도 될 수 있는 거죠. 저도 되도록 예배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짜여져 있어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떻게 역할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내 기준이 있잖아요. 예배는 이래야 된다. 그건 여러분 기준이고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는 뭘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 기준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준은 여러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여러분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남들에게 하면은 그건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가 살아나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 또 의뢰받는 성도들은 예배가 살아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질까요? 말씀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왜? 말씀으로 우리 믿음을 성장해 가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이 뭘로 말미암아요? 들음에서. 들음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듣느냐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들을 때에 너무 자기 주관적으로 듣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말씀만. 그러지 마시고 나에게 부딪히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승일도 나야 돼요. 예? 여러분, 말씀 듣고 승일 나본 적 있어요? 그럼 그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만 듣고 너무 늘 기분만 좋아. 그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만 그러면 안 돼요. 승일이 나야 돼요. 두 가지로 승리를 나야 돼요. 왜 나에게 저런 말씀을 하시느냐고. 네?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한번 그래서 승기를 놔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나는 저렇게 살지 못하느냐고 승기를 놔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판단하고 승기를 내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렇게 설교를 하느냐고. 그러면 안 되고 말씀에 부딪혀서 승기를 놔야 돼요.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뭐 하는 거지? 예? 목사가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왜? 성도도 시험 될까 봐 전하지 못하고 하는 모습이 가끔은 내가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살아나야 돼요. 뭐가 살아나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나야 돼요. 이것이 정말 내가 힘든 말씀이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요한계시록 2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교회는 누구예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나에게는 쓸 수 있어요. 나에게는 아픔이 될 수도 있어요.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믿음이 자랄 수 있고 살 수 있어요. 그래야지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어 줄 게 뭘까요? 전도예요. 전도. 뭐라고요? 전도. 전도 그러면 거부감이 일어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거부감이 일어날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임한 사람들은 당연한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아이를 낳는 것처럼 예수님과 내가 사랑의 관계가 있으면 전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은혜 받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 아무런 마음이 없다. 다시 뒤돌아봐야 돼요. 그게 전도잖아요. 우리는 교회에 데려다 놔야지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프냐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못하는 분을 보고서는 마음이 아프냐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더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냥 속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속고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알고 뭐도 없으면서 그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지도 않으면서 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영혼이 불쌍히 여겨요. 왜? 마귀의 종을 사러 가는데 지구로 달려가고 있는데 안 불쌍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전도가 회복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또 그래야지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부흥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전도하지 않고 교회가 부흥될 수 있을까요? 교회 부흥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확장되지 않아요. 말로만 선교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기도와 말씀과 전도로 채워지는 교회라고 하지 말고 내가 정말 전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어 줄 게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는 기본에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 뭐를 하든지 뭐가 살아나야 돼요?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해야지 말씀에도 은혜가 있어요. 기도해야지 말씀에도 내가 깨닫는 게 있어져요. 기도해야지 그 말씀이 성령 역사에서 나에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복을 받기 원한다거나, 기도하지 않으면서 은혜 받기를 원한다거나, 기도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해결되기 원한다거나 말이 안 돼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간구했어요. 우리는 기도할 바를 모르잖아요. 성령 역사에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와서 성령 받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참 저희는 감사한 게 늦음이 특별 저녁 기도와 이름이 특별 저녁 기도가 이어지잖아요. 연말 연초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또 기도가 끝나면 이제 새벽 기도회와 저녁 기도가 있잖아요. 앞전에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새벽 기도에 나오라고 그렇게 강조하지 않잖아요. 저녁 기도에 나오라고 강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저녁에 나오든지 새벽에 나오든지 뭐 집에서 하든지. 예? 그런데 위험만해서는 집에서 혼자 하기 어려워요. 특별히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저녁에 나오든지 새벽에 나오든지. 새벽에 어려우면 저녁에, 여러분 저녁에 집에서 뭐 하십니까? 예? 되게 텔레비 보실 거 아니에요. 뭐 바쁜 들도 있죠, 물론. 텔레비 보는 것보다는 멀지만 힘들지만 한 걸음 왔다 가는 게, 기도하는 게 훨씬 은혜가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지 않을까요? 고민을 해보세요. 물론 우리 교회에 그런 거 없으면 또 몰라. 있는데 갈 수 있잖아요. 혼자 와서 하는 건 어려워요. 그런데 목사가 인도를 하니까 하면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게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목사가 매일 저녁 기도해야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매일 저녁 나와서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하는 걸까요? 나오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 그 같이 하는 거죠. 뭐 별로 특별히 하는 것도 없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오래 기도해야 된다. 중요해요. 그런데 정해놓고 날마다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해요. 하루도 빼먹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누가 있었어요? 다니엘이 있었잖아요. 목숨을 걸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내려 주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회복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해마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부흥되잖아요. 예? 조금씩.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수고하는 여러분들이 있고요. 수고하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누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고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이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면, 아, 내가 능력을 받아야 되구나.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받아야 되구나.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되는구나. 깨달으시고 여러분 먼저 은혜 받고 복을 받고 누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자연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을 많이 받아서 우리 교회도 자연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